제가 이제 바울에 대한 계속 3주째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감동 가면 한 번 더 바울의 감사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계속 주시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바울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 바울이 여러 직분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이면서 또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라고 하는데,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목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 지역에서 그 지역 교회에 있으면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거, 그런 목회자의 위치에 또 있었어요. 또 하나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학적인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 놓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쓴 그 성경 13권은 그 신학적인 재료로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학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고기 잡는 분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금을 내리고 고기 잡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옛날에도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학문이나 지적인 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적인 활동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신약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두 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남겼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13개의 서신을 남겼고, 또 하나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종교법에 의해서 체포되고 여러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멜릭스라는 총독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변호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회심의 체험이 있고, 뒤에 보면 19장 뒤쪽으로 가면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재판 중에, 사람들이 신분하는 과정 중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베릭스 총독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총독이나 재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몇 번의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막 죽음의 지경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맛이 갔나 보다.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랬더니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요, 각하여 내가 미쳤어도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지만 그런 미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딱 3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늘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뭐로 증거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1년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잖아요. 뭐 한 학기에 2번 보든 1번 보든, 또 어떤 회계사든 전기기사든 뭐 판사든 변호사든 어떤 이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봐요. 그 시험이라고 해요. 저는 순종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호흡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요소,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팍팍 누르고 또 입을 쫙 벌려가고 목을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이물질을 꺼낸 다음에 입에다가 바람을 막 붓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만약에 5분인가 늦어서 그렇게 해서 심장이 깨어나면요, 살아나도 이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우리의 뇌가 산소가 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숨을 통해서 이 산소가 뇌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5분 정도 중지되면요, 그 사람의 뇌 기능이 마비되거나 일부 뇌 기능에 데미지를 입는데요. 그래서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주는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어도 행동을 하고 좀 운동량은 있어도 이 몸의 어떤 뇌기능이라든가 몸의 어떤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한 구절들을 보면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 16절 17절 18절인가 그러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기도하라.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뒤쪽에 보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이 개역 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그 6장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헌신된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어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증인이다, 이럴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제가 이제 바울의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려나 해서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기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주님이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 외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내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대한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특별히 뭐 어떻게 기도해라 뭐 그러면 뭐 저도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배운 방법밖에 없죠. 소리 질러 기도해라. 주야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요즘은 이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총장님인데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좀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좀 싫어하셔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니들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하냐?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경을 열심히 또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비전교도 이렇게 막 크게 막 소리 질러 기도하지는 않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손 드는 건 기본이에요.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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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 몸을 흔들어야 돼. 막 몸을 흔들리든 막 그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런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좋은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끊어졌어요. 일부 목사님들이나 일부 분들이 하나님 기가 먹으신 분 아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요. 사실 반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의 생활은요. 그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스타일하고 좀 이렇게 연관되지 않았나. 그래서 소리 질러 기도한 사람은 저처럼 액티비티한 사람들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내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자기 성품에 관련된 스타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대한 강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이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가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가버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소리 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요, 침묵 기도보다는 소리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잘 때 기도해요. 근데 잘 때 기도할 때는요, 속으로 특히 잘 때 기도할 때는 정말 정신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잡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양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침대에다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누워서 기도해야지. 딱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막 속으로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잡생각이 막 그러다가 해롱해롱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또한 자세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누워서 자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차라리 서서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타이핑 칠 때,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타이핑 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는 컴퓨터가 안 나올 때예요. 컴퓨터가 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2번씩 타작이라 그래갖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진보된 게 전동 타작이라 그래가지고, 전동 타작기는 내가 타자 치는 게 이게 좀 들어요. 제가 옛날에 1992년도에 청량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청년 중에 LG 그룹에 다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그 LG라는 대기업에서 사무실에서 그 자매가 뭘 했냐면 전동 타자기, 그때는 컴퓨터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전동 타자기로 이거 LG에서 이렇게 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역 공부하고 있으면 그전에는 그 2번씩 타자기로 하면 이 오타가 나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운 다음에 볼펜으로 다시 쓰거나, 아니면 고자리에다가 정확히 종이를 꽂아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딱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든.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제가 그랬거든요. 전동 타자기 그랬어요. 근데 이 타자를 치려면요, 잘 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판을 외워야 돼요. 자판을 외우지 않고는요 빨리 칠 수가 없어요. 저희 그 선배 중에 제가 이제 같이 큰 교회 부교육자를 했을 때 우리 선배가 독수리로 쳐요. 독수리 타법에서 독수리 발톱 2개 요거 딱 해가지고 요걸로 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자판을 외우고 있을 때예요. 그분이랑 시합하면 제가 졌어요. 자판을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요 치면 되게 빨라. 근데 나중에 제가 완전히 자판을 외우고 연습을 한다면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못 이겨요, 속도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판을 정말 잘 치려고, 저는 이미 대학원 다닐 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외국에 가서 타이핑을 치려면 영문 타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문 자판을 다 외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연습하는데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을. 한글은 그래도 익숙해서 괜찮은데 또 영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판을 외우고 제가 영타 분당 한 200자인가 막 이렇게 쳐요. 막 빨리 칠 때는 막 안 보고 막 치는데 몇 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교회 출근하면, 집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교회 출근하면 그 영문 타자 훈련 프로그램 있어요. 그거 보고 30분씩,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요. 막 자꾸 오타나니까. 그래도 매일 30분씩 계속 쳤어요. 나중에 영문 다 외우고 다 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 정기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이 안 생겨도, 귀찮아도, 바빠도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익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기도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게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비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보통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간구는 영어 성경에 리퀘스트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해결해주고 뭐를 해결해주고 뭐를 해결해주고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뭐냐면요, prayers of all kind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들이 몇몇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느냐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서신서에.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저 하나님 알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 당시 서기 1100년대 때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전 유럽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로빈 후드나 뭐 이런 영화 보면 뭐 그런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갖고 무모한 십자군 원정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들이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교회 신부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녀라고 그러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것을 내놓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친구들에게 쓴 서신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는지
그거에 대한 책들이 이제 번역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아주 극적 효과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연료, 기름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확 타오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료, 가스,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불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태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만 잔뜩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태워서 이 에너지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기도하는데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복음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탕자의 비유하면 문학의 밤이나 뭐 무슨 행사 때마다 맨날 그거 연극으로 올렸는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탕자로 예수님이 비유한 이야기, 로스트 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포옹. 와, 그거 하나님 설교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포옹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막 더럽고 막 그냥 냄새나고, 성경에 보면요, 이 탕자가 부잣집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재산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땡겨받았어요. 땡겨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로 가가지고, 왜 먼 나라로 갔냐? 아버지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가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술 마시고 놀고. 그래갖고 탕진해가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 열매 중에 쥐염 열매라는 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먹었었나 봐요. 돼지들을 그렇게 먹였나 봐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하면서요. 돼지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봐요. 몸에 냄새가 배지 않았겠어요? 노숙자들도 안 씻었는데도 냄새가 엄청난데, 그 돼지 우리에서 생활했던 그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냐? 그 사람들 배불리 밥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저 배금지 않게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아들인 걸 보고 달려가, 성경에 보면 달려가 그 아들을 포옹했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엄청 울었어요. 죄인, 막 더러운 냄새 나고 죄 가운데 있고 너무 더러운 나를 주님께로 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포옹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는구나.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 저는요, 이 18절 앞부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호프가 있어요. 호프. 여러분, 우리가 호프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셋은 늘 있는 것인데 이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믿음은요. 뭐를 갖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번에 어제 그 문정자매 한국으로 돌아갔죠? 제가 문정자매 돌아왔을 때 수요일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요. 다시 올 건가 뭐 어떨 건가 막 이게 있는데 네 생각 말고 네 계획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앉아서 백날 밤을 새우면서 계획하고 똑똑한 사람들 찾아가서 어드바이스 받아보세요. 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비전이 뭔가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세요? 밝히셔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8절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저는 그 비전을 쫓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질이 궁상이고 찌질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했을 때 그 풍성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 단어가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그물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하더라 할 때 이 가득하다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어요. 풍성하다, 가득하다.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큼 풍성하냐? 찢어지듯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적당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이 어떠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를 통하면요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원해요. 더블로 원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는 내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게 부르신다고. 엘리야는요, 성경에 나오면 두 가지 인물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러고,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불병거는 뭐냐면 불의 모습으로 된 마차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태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달라고, 선생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2배, 욕심도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열망,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구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베델로, 길갈로. 그래서 엘리야가 한 4군데 정도 마을을 탐방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도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와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들려 올리는 걸 모르고 있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을 갑절이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건 내가 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태워갔어요. 안수기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안수기도를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사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야 소리를 지르는데 불병거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지냐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는 기도로 엘리야에게 구했는데 받은 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고 겉옷 하나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겉옷을 잡는 순간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물이 쫙 시내가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막 성경 보면 물을 쳤다 그랬어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요,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꾸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가 나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두려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옛날 간증하면 또 반복돼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 그것만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어떠함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한 번만 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교인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아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하는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잖아요. 속사람이 상처 가운데 있잖아요. 속사람이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쓴뿌리가 나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그리고 인생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이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라고 얘기해. 에고. 자아. 그래서 슈퍼 에고 그러면 뭐 초자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요. 그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이 강건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나를 감히 이렇게 대접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데 이렇게 대접했던 것은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자꾸 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나는 무시 안 당해.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줘도 난 상처 안 받아.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고린도서 14장에 나와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적인 교회였는데 방언에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냐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고린도서에 대한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방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은 비슷한데 이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방언과 예언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른 이유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의 활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커러지먼트하고 격려해주고 건면해주는 게 예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잘 풀리면 다른 사람들이 강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방언은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덕이라는 게 헬라어 언어적 의미로 벽돌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몸을 또 이렇게 교회로 비유를 하는데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빌딩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세우는 역할을 할 때 나도 세워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벽돌을 쌓듯이 여러분들 옛날에 벽돌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쌓아놓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담을 만들고 집을 짓듯이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강해지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몇 명이 제 기도 받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제가 그 방법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사역자들의 책을 보니까 그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방언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리가 되면 욕먹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옛날에 얘기를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래갖고 막 이단 소리 듣고 괜히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진 않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성경에 말한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이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와 비밀을 말하는 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몸의 신체적인 것도 나옵니다. 어떤 형제는 내가 얘기해 보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저는 방언하면 하품이 자꾸 나와요. 그래. 그러면 방언 기도하면서 하품을 계속 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 혼, 육이 신체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마음이, 감정이 엄청 다운이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걸 잘 안 믿었어요.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태아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조상들은 옛날에 그랬대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옛날 조상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임신했을 때 참새 구이를 먹으면 안 된대요. 안 좋대. 막 이런 식으로 음식도 어떤 걸 먹고 어떤 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요즘 현대가 그럼 뭐 그런 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태아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영의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부모님이, 엄마가 낙태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의 데미지를 입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쉽게 걸린대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쉽게 느낀대요. 이거는 의사들이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냥 아기였을 때 엄마가 내가 남편이랑 이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애를 띄워버릴까? 이런 마음을 속으로 얘기했는데 아기가 듣고 있어. 아기가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영의 데미지를 딱 입잖아요. 어른이 돼도 우울해.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영의 데미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 책을 정리해서 그냥 나누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영의 방언기도가 이 영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고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격려한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옛날에 되게 말이 거칠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을 했다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괴로워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너무 심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 낮에 누구한테 그런 말 했던 거, 너 그거 나쁜 말이야. 성령이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주님?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안 나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또 돕는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리 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십시오. 깊은 관계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할까요? 얼마나 예?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마지막 찬송 그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고백했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린 양 찬양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요.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그 신앙의 깊이를 나의 진정한 영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영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가사의 내용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에 털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길이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만,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 그게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거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기쁨의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씁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지낼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7일이라는 일주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할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단 30분이라도 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깊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정말 신앙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